자,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말씀 함께 들으셨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된 압살롬의 그 배신과 반역, 다윗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도 예기치 못한,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모든 환난과 같은 시간 속에서 먼저 자신의 잘못을 또 자신을 돌아보며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받아들이고자 하였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좋고 싫음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과 삶을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뒤를 넘어서서 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찾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무엘하 16장,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압살롬이 갑작스럽게 아버지 다윗의 그 왕권을 탐하고 그러기 위해서 차근차근 자신의 계획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을 이제 왕에서 쫓아내서 다윗이 피신하는 신세가 되게 만들죠. 계속된 그 피신 가운데서 다윗이 울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법궤도 가지고 나오다가 다시 모시고 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만 또 그 이면에는 단지 무기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메시지, 자신을 향한 그 예언, 죄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또한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한번 또 현대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먼저 본문을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같이 읽어가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 지난주처럼 주석도 좀 나눠가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요단강 동쪽으로 조금 내려가기 시작하였을 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왕을 맞이하였다. 그는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얹고 납작한 떡 200덩이와 건포도 100개와 싱싱한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이것이 모두 무엇이냐고 묻자 시바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나귀 2마리는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가시라고 가져왔고 이 떡이나 건포도나 과일은 임금님의 신하들이 노상에서 먹고 이 포도주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기진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마시라고 준비하였습니다. 이때 왕이 그런데 내 주인은 어디 있느냐? 주인이 누구죠? 무비보셋이죠. 자, 무비보셋은 누구죠? 사울의 손자였죠. 그렇죠.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9장 기억나시나요? 죽은 개 같은 나라는 제가 제목으로 묵상을 나눴는데요. 그때 이제 등장했던 인물이죠.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인은 어디 있느냐고 묻자 시바가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을 하였다. 그분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 세상이 왔다고 좋아합니다. 그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할아버지 사울의 왕위를 되찾자 그에게 되돌려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왕은 시바의 말을 듣고 그렇다면 내 주인의 재산을 모두 내가 가져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시바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나의 주 임금님께서 앞으로도 언제나 이렇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벌써 시작부터가 또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시바가 지금 무비보셋을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무비보셋이 쉽게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왕권에서 물러나게 되고 쫓겨나게 돼서 아주 시바가 말하죠. 무비보셋이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 할아버지가 그 빼앗겼던 왕위를 이제 되찾게 될 것이니까 너무나 이제 행복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정말로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 무비보셋을 받아들이고 정말 같이 밥을 먹자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축복과 모든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 시바가 중간에서 간교한 거짓말을 하면서 또다시 다윗을 어떻게 보면은 무력하게 만드는 거죠. 참 지금 다윗이 사실 위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욥기도 보시지만은 욥이 굉장히 그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친구들이 가서 이제 위로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위로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 때는 위로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위로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또 말씀도 들었지만, 사실은 그래요. 사람의 위로라는 것이 물론 그것도 큰 은혜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통한 위로죠. 근데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 아니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또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니까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온 그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위로가 다윗에게 필요한데, 이 시바라는 사람이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다윗을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아마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무비보셋은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겠죠. 근데 그거를 이 종이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간교한 거죠. 그러니까 권력의 이동에 따라서 사람들도 모였다가 흩어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불 10년이라고 권세라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는 확 몰렸다가 또 힘이 빠지는 것 같으면 쭉 빠져나가는 게 또 사람들의 생리고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다윗은 또다시 그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겠죠.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윗 왕이 감난산을 넘어 바후림 마을에 이르자 그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달려나오며 왕에게 욕을 퍼부었다. 그는 사울 집안의 먼 친척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다. 다윗 왕의 용감한 부하와 신하들이 왕의 곁에 함께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는 겁없이 돌팔매질과 저주를 퍼부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 일행은 깊은 골짜기를 타고 내려갔는데 시므이는 골짜기 위에 산 비탈을 타고 따라 내려오면서 밑으로 돌을 던지고 모래를 날리며 무서운 저주를 외쳐댔다. 이 살인자야, 꺼져라. 악한 자야, 영원히 망해버려라. 내가 사울의 집안을 모두 죽이고 무사할 줄 알았더냐? 이제 바로 그 벌을 받게 되었다. 내가 죽인 그 모든 사람의 피가 내 머리 위로 돌아왔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았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바로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넘겨주셨다. 내가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벌을 받는 줄이나 똑똑히 알아라. 이 더러운 살인자야. 이제 사람들한테 완전히 그냥 모욕거리가 됩니다. 마치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갈 때 그냥 묵묵히 그 모든 비난과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수치를 다 견뎌가면서 걷는 모습들을 떠오르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순간에 나랑으로 떨어지는, 한순간에 추락을 하는 그런 시점이랄까요? 누구나 다 감당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우리가 그 출애굽기도 나누고 있지만 모세가 그랬잖아요. 왕의 그 궁전에서 아주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히브리인 동족을 위해서 그 히브리인들을 감독하는 그 감독관에 대해서 너무 이제 모질게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이제 죽여버리죠.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이 이제 발각이 되면서 모세가 이제 도망을 치게 되면서 한순간에 그 왕의, 정말 그 왕의 가문, 그 왕의 궁정에서 도망쳐서 광야로 나와서
떠돌아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한 가지 좀 암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고 할 때 하늘의 존재가 이제 땅에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온, 그래서 성육신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높고 높은 어떤 존재가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종종 이제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다윗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만, 그러나 또 그 이면에 성경이 보여주는 건 그가 왕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욕적인 상태의 모습으로 마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수치와 그런 어떻게 보면 핍박을 견뎌내는 사람으로도 비춰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다윗은 죄를 져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또 다른 입장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나누려고 했던 내용이 이제 오늘도 또 등장을 해서 이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건데, 지난주에 제가 내 탓이라, 다윗이 이게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니까 그냥 그 압살롬의 모든 계략과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지난주에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여기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한테 달렸다라고 인정을 하는 듯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다윗이 그 조롱을 받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의 먼 친척인 게라의 아들 시므, 물론 사울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에게 더욱더 분노를 표현을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어쨌든 간에 다윗이 사울의 가문을 또 처단하는데 어떤 일조를 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권력 때문에라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수를 하고 감내를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자기의 모든 그 과거,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왕이 되어서의 그런 모든 일들을 다윗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주를 막 하는 거잖아요. 이 살인자야 꺼져라, 악한 자야 영원히 망해버려라. 참, 그러고 보면 이 장면에서 다윗에게 지금 똑같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뭐가 달라진 거죠? 그가 왕권을 쥐었을 때와 왕권을 쥐지 않았을 때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감히 왕이 됐을 때는 뭐 감히 아무 말도 못하죠. 근데 그가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다윗에게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어쨌든 그게 이제 모세의 잘못이었지만 어쨌든 하나님도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다시 애굽을 들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근데 모세가 잠깐 있었던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거의 40년 애굽에서 살고 또 나와서 40년, 그래서 거의 80의 나이에 이제 다시 모세가 들어간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모세는 애굽에서 그 왕의 그런 교육과 문화와 그런 모든 것들을 배워가면서 그곳에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희망의 그런 사람이 돼서 권력을 가지고 왕의 어떤 행세를 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그를 끄집어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가 과거에 배웠던 그런 어떤 애굽의 풍습과 문화와 가르침들을 다 희석하고 녹여내고 없애는 시간처럼 비춰지기도 하는 거예요. 40년 배웠는데 40년 동안 다 치워버리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을 돌면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그 애굽의 때를 벗겨내는 시간을 40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도 그 왕의 가문에서 자랐지만은,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는 그냥 사막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양떼 치면서 사는, 어떻게 보면 그 과거의 모든 시간들을 지워버리는 시간처럼 비춰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단순히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다윗도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런 왕의 가장 최고의 정점을 찍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그가 죄를 짓고서 완전히 추락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건 그 모든 권력이 그에게 떠나가자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윗도 또 하나 보는 거예요. 이 인간의 완악함. 그 힘이 있는 사람한테는 굽신거리고 힘이 없을 때는 막 함부로 대하는. 결국에 인간도 그렇잖아요. 인간의 마음에도 그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지금 다윗이 정당한 방법으로 쫓겨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죠. 다윗이 한 가지 깨달았겠죠. 아, 진짜 하나님의 복, 은혜, 축복이라는 건 단지 내가 궁전에서 좋은 옷 입고 그렇게 거닐면서 좋은 음식 먹고 마시고 사람들한테 굽신굽신 대우받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구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가 오십니까? 예수님한테 이런다고요. 왜요?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이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니들이 뭘 보려고 광야에 나왔냐? 뭐 멋지게 옷 입고 화려하게 옷 입는 그런 사람들 보려고 왔냐? 뭐 이런 얘기 한다고요.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 그래서 왕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본질은 뭡니까? 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왕이 된 거죠. 어떤 이 세상적인 위치에 높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 그리고 경제적으로 월등한 그런 우위를 점한 사람들 그런 거를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에 들어간 사람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자녀라고 한단 말이죠.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어떤 지금 이 모습은 죄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듀얼 모드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처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다 부질없는 것들이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정말로 아픔이고 핍박이고 괴로움이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한 구원도 같이 듀얼로 같이 병행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거를 단순하게 아이고 저주받았구나, 아이고 나 망했구나, 죄 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그렇게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는구나, 지금 이렇게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안 간다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에서 이제 자꾸 배가 출렁이고 풍랑이 이니까 어떻게 하죠? 요나를 빠뜨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요나도 그렇게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거기 캄캄하고 냄새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요나가 진짜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깜깜하고 어둡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거기서 요나는 진짜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는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도 성도분들 개개인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거 압니다. 또 저도 지난 삶을 통해서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누구나 다 또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완전히 망했구나, 신세 좋다, 아주 그냥 떵떵거리고 다닐 때는 기분 좋았겠지. 지금 봐봐라, 사람들은 욕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윗은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도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면 돼.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못했어요. 진짜 힘있고 잘 나가고 문제 없을 때는 그런 고백을 못했어요. 근데 죄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인일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지 의인일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하지만 오래 설교를 들었는데도 나는 그렇게 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잘못하고 산 것 같지 않은데, 내가 피해를 받았지, 나는 가해한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살면, 물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선 그러셨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죄인이 됐을 때만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도 보지만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들고 계시고 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지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마음이 없으시잖아요. 알잖아요. 다윗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주석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 대한 요 주석입니다.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시므이는 자기 지파와 가문에 대하여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그리하여 그는 유다 지파인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됨을 시기하고 이제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자 이를 반기면서 다윗을 저주하였던 것이다. 물론 시므이는 훗날 압살롬의 반란이 수습되자 다윗 왕을 찾아와 이와 같은 과거의 망령된 행실을 시인하고 다윗의 용서를 받긴 하였다. 하지만 결국 그는 솔로몬 왕 때의 왕명을 어겨 참수를 당하고 말았다. 우리는 여기서 극단적인 지파주의자 또는 혈통주의의 편협한 사상과 그의 비참한 말로를 볼 수 있다. 즉 우리는 오늘날 가문, 혈통, 지연 등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소화에 사로잡혀 대화를 벌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표상으로 이 심화를 들 수 있는 것이다.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의 권력의 이동, 또 자기의 이익관계에 철저히 매여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냥 다 보는 거예요. 그걸,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보고, 그 어느 때보다도 다윗은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시라면 맞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가슴을 치고 어디 가서 그냥 하염없이 울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괴로움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은 더 깊은 인간을 들여다보고 더 깊은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입니다. 왕을 모시고 가던 신하들은 더 이상 수모를 견딜 수가 없었다. 마침내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표로 나서서 다윗에게 건의하였다.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이 우리 임금님을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는데 내버려 두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당장 언덕으로 뛰어 올라가 그놈의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스루아의 아들들아, 왜 나의 일에 그토록 간섭을 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화가 나고 어떻게 감히 그래도 왕이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냐고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루아의 아들들아, 왜 나의 일에 그토록 간섭을 하느냐. 가서 나를 저주하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신 분이 바로 여호와시라면 누가 감히 그를 책망하고 벌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죠? 이야, 진짜 인간들 너무 악랄하구나. 진짜 너무 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힘이 빠지니까 이렇게까지 나를 몰고 가는구나.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이 저주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면 니네들이 뭐라고 할 거냐. 이런 말을 지금 제정신이, 지금 아마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럴 거예요. 자기를 저주하는데 듣기 싫어, 아니면 빨리 이 자리를 피하자, 이것도 아니라 그 저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다윗은 엄청난 경지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다윗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일들이 왜 일어난 거죠? 자기의 죄 때문인 거죠. 근데 다윗이 죄를 지긴 했지만 그 다음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압살롬한테 암논 죽이라고 시킨 거 아니었고, 암논한테 가서 가늠하라고 그렇게 가르친 적 없잖아요. 물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의도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인 자기까지도 죽이려고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뭐 말로만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말로는 다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러면서도 또 막 가서 그냥 또 할 얘기 다 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며 예수님도 안 하시는 그런 행동들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도들도.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셨을 걸 알면서도 자꾸 뭔가 합리화시키고 자꾸 세속화시키고 해서 그래도 세상은 그런 거 아니라고, 세상살이는 또 다른 거고 사회는 또 틀린 거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다윗도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이거 다윗이 힘을 다 모아갖고 어떻게든 박살을 내야지 이게 도망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고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럼 다윗이 어떻게든 힘을 모아서 박살을 내버려야죠, 압살롬을. 근데 다윗이 그러기는커녕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그냥 막 함부로 말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야 가서 쳐버려, 그냥 사람 시켜서 그냥 처단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떡한 거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성도들의 신앙이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 모진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한테 죄 돌리지 마세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은, 물론 다릅니다. 다윗은 죄가 있고 예수님 죄 없이 받으셨지만 다윗은 그 죄를,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놈이었고 저 사람들도 다 똑같구나.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똑같구나. 그래서 내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가르치고 계시고 나에게 지금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거구나.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거 내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화해입니다. 화해. 그냥 받아들인 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수 있어. 용서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용서는 그냥 감정의 근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또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11절 이하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끝으로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냐?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책임 맡겨주신 것이니 계속 욕하고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그러면서 여기 현대 성경 보면은 느낌표가 딱 붙었어요. 그냥 저주하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저주하게 냅둬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기의 죄. 바울이 말한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왕, 최고의 왕.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바울이 무슨 최고로 나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니잖아요. 근데 성도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죄 하나를 통해서, 물론 다윗이 지은 죄가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죄를 다 짓고 살진 않아요. 그러나 그러든 그러지 않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그럴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 비난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 건드렸다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드리면 가서 들이받아야 되잖아요. 싸워버려야 되잖아요. 아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왕위를 유지하려고 사울처럼 발악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준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며.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버리시고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며.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이 버리신 거고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죠. 다윗이 지금 노력을 안 해요. 왜요? 버리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는 뭐 욥기 읽으면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야, 뭐 걷어가냐, 말로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거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우리 거 뺏길까봐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심합니까? 자리 하나 얻으려고, 위치 하나 잡으려고, 힘과 그런 권력들을 누리고 잡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를 씁니까? 근데 다윗은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추락하는데 또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야. 계속 읽겠습니다. 12절에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수모를 그대로 다 받으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시므이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는지 누가 압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골짜기로 내려갈 동안에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그에게 돌팔매질하며 흙먼지를 날렸다. 왕이 신하들과 요단강가에 이르자 아주 지치고 피곤하였다. 그는 여기서 비로소 휴식을 취하고 기운을 되찾았다. 힘이 다 빠졌어요, 그냥. 근데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빠진 게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거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힘을 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벌 설 때 그냥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다윗은 이제 그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이하입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와 있었다. 다윗의 참모였던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가서 이렇게 외쳤다. 임금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임금님은 만수무강을 빕니다. 압살롬은 그를 수상히 여기고 이렇게 비웃었다. 그대는 옛 친구에 대한 우정을 이토록 쉽게 배반했다는 말이오? 그대는 어째서 옛 친구를 따라 떠나지 않았소? 후세가 강력히 반대 의견을 말하였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야 당연히 여호와께서 새 왕으로 뽑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임금님으로 모시게 된 분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임금님 편이 되어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다른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부왕의 아드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부왕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는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후세 기억하시죠? 우리 15장 말미에 이제 다윗을 정말 절친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다윗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근데 다윗이 너는 그럼 압살롬 곁에 가서 압살롬의 어떤 그런 일들을 좀 방해를 하라고 보냈던 사람이죠. 이 후세가 등장을 합니다. 후세는 압살롬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하입니다. 압살롬은 입성한 다음 자기의 참모 아히도벨에게 무슨 일부터 해야 될 것인가를 물었다. 아히도벨이 대답하였다. 아히도벨 기억하시죠? 아주 대단한 모략가라 그랬죠. 그런데 다윗과 있었는데 아마도 다윗의 그 밧세바의 그 범죄로 인해서 실망해서 이제 압살롬에게 그렇게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아히도벨이 대답하였다. 부왕은 이 왕궁을 지키도록 후궁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왕은 이제 그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소서.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면 누구나 새 왕이 등장할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 온 백성이 한결같이 임금님을 따를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그렇게 부왕과 명백한 선을 긋고 새 왕이 되시면 온 백성이 임금님만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남겨둔 후궁들을 이제 범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은 그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그는 왕궁의 평평한 지붕 위에 천막을 치고 침실을 꾸미게 한 다음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부왕의 후궁들을 데리고 들어가 동침하였다. 그런데 당시 아히도벨이 제공한 조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신 조언이나 다름없이 위대한 것이었다. 성경이 이런 말을 써요. 그 정도로 그의 조언은 정평이 나 있었는데 이미 다윗 왕에게도 정평이 난 것이었고 이제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종중되는 것이었다. 이 사실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아버지의 후궁들하고 잠자리라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것 중에 하나였죠. 우리가 그 암논이 다말을 범할 때 그 근친상간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하고 잠자리한 여자들과는 절대로 동침하지 말아라.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런 얘기 다 나왔는데 지금 압살롬이 그거를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했던 지금 아히도벨에게 성경이 뭐라 그러냐?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신 조언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묘사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황을 목격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도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가 중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성경이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 제안을 하잖아요. 다윗이 남겨둔 그 왕궁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그걸 성경이 또 하나님께 받은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쓰는 걸 보면 하나님의 큰 통치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압살롬이 범죄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저도 말씀들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사실 여러 번 제가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15장, 16장 같이 이렇게 말씀드려 항상 묵상할 때마다 이제 계속 듣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번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다윗이 이게 그런 거를 인정을 못하기 시작하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하죠? 자기 뜻대로 안 되기 시작하니까 막 이제 뭐 예를 들면 제사도 사무엘 선지자 오고 나서 뭐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기 전에 막 마음이 급해져서 드리고 이러면서 자기 마음이 앞서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거였죠. 그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마찰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이제 다윗을 고통스럽게 핍박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다윗은 어떻죠? 자기가 죄를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비가 오면 그냥 맞는 거예요, 비를.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이게 무기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보이기에는 이게 굉장히 저주받은 것 같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다윗이
하나를 깨닫는 거야. 아,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통치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삶에서 막 보니까, 죄 짓고 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는 걸 다 보고 있으니까 누구 하나를 함부로 다윗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섭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건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구나.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가 예전에 나눴지만 제자들하고 배를 탔는데 막 풍랑이 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막 화가 나갖고 우리 죽게 생겼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혼내시잖아요.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꾸짖은다고요. 너 하나님 못 믿니? 내가 여기 배에 탔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걸 믿지 못하겠니? 그러면서 실제로 보여주세요. 다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저 사람 누구야? 이런다고요. 누구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래서 쫓아다닌 건데 그제서야 저 사람 누구야? 이런다고요. 안 믿었단 얘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믿음도 이 다윗 이야기가 절대로 다윗 이야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죄를 통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인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저주했다고 저 사람이, 그래도 저주하지 마.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면 어떡할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창세기에서 비슷한 내용이죠.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 있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이뻐했어요. 가장 예뻐했단 말이에요, 요셉을. 그런데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팔아버렸죠. 애굽에 종으로,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종으로 팔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야곱이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아들들 꼴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돼서 또 기근이 이제 찾아오죠, 이스라엘에도. 그러니까 이제 양식을 구하려고 이제 애굽으로 오죠, 형들이. 근데 거기서 이제 요셉을 만나는 거잖아요. 아마 물론 성경에서는 요셉이 엄청 울었다고 해요. 근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다 그냥 작사를 내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는데. 성도들은 참 그렇잖아요. 뭐 저도 여러분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뭐 누구라고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데.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그를 통치자로도 만드신 거예요. 이게 같은 얘기인가요? 진짜 왕이 뭐냐?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 그럴 때 원수도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원수도 그렇게 용서하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 저주한 사람을 그래서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될 때.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죄로 가리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지은 죄, 이 모든, 여러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뭐였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몰라요. 뭐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뭐 어떻게 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아담이 그 다음에 어떤 삶을 겪냐 하면은 뭐죠? 에덴에서 쫓겨나서 추위와 배고픔과 그 땀을 흘려야지만 일할 수 있고 또 해산의 고통, 이런 걸 겪으면서 살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거.
그게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도움 받나요?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번 살아봐. 내가 안 도와줄 테니까 그 네가 한 만큼 벌어서 먹고 한 만큼 일한 만큼 받아. 이게 꼭 좋은 게 인과율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통용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네가 한 대로 한번 살아봐. 얼마나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난 그러려고 세상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너희 섬기고 사랑하고 품고 은혜 베풀려고 만든 거지. 근데 네가 선악과 먹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인과 아벨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해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죽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걸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밧세바, 자기의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이 모습을 하나님이 그게 선악과 먹은 죄인들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러 쳐들어오는 것처럼 네가 나를 대적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 네가 내 자리를 넘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걸 삶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요, 에서 자기 형하고 장자 축복권 이런 거 가지고 사기를 치잖아요.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 자기한테 달라 그러면서 사기를 친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막 도망쳐요. 그 형이 이제 에서가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먼저 야곱이 자기 형처럼 옷을 입고 와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형으로 속이고서 자기가 축복을 받고 도망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생이 잘 풀립니까? 아니요. 계속 거기서 자기 그 삼촌한테 가갖고 라반인가요? 가서 또 사기 아닌 사기 당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게 무슨 걸 의미합니까? 네가 지은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삶으로 풀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네 지은 죄가 뭔지를 깨달으라고. 다윗도 그런 거예요, 지금. 죄 졌어요. 용서 구했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그 죄가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가 나를 반역한 거. 압살롬이 너를 죽이려고 쫓아오듯이 너가 나를 반역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슬프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배우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오로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그런 은혜와 믿음을 우리가 쌓이고 쌓이면서 경험하게 될 때, 그건 형들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야. 형들이 나를 배신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형들을 지금 양식도 주고 아버지도 모시고 올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거야.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다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길어졌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야, 행복하고. 근데 그것도 재밌고 행복하고 물론 좋은데, 그것도 살아있을 때,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차면요. 행복한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알잖아요. 오늘 하루 그냥 물론, 전도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맞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사는 거 먹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그런 말이 있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자녀 삼고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행복도 중요하고 즐거운 삶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우위에 먼저 그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삶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인정을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바실레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힘듭니다. 아프고요. 그래도 다윗은 깨닫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심. 그래서 다윗이 그런 시편을 쓰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만물이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우리 눈에는 뒤죽박죽, 엉성하고 엉켜버리고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보이는 것, 그것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쓰라린 고통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더 크시고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